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4편 1절 3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존재 중심을 빼앗겨버린 채 끌려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 존재를 다해 응답하는 인생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한 경건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당신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아주 많은 축복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저주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전체, 율법 강론 전체에 대한 하나의 축복 그리고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복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선언되는데 대적에 대한 승리, 그리고 후손에 대한 번성,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는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은 14절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까지.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15절부터 68절에까지 이릅니다. 분명 축복의 땅인데 위험 요소가 많은 땅이라는 참 아이러니한 땅인 것입니다. 은혜로 선택받아 그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만 정작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런 부분에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아주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의지할 게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땅이라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들의 삶에 거주지가 생겨나고 먹고 마실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쉬운 땅인 것이죠. 분명 저들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나라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축복 속에서 정작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많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인생이 되어가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게 함께 있다는 것.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가나안 땅이라는 위치 자체가 참 위태롭고 불안한 땅입니다. 그 땅은 위에 있는 나라가 애굽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길이 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지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 같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나라죠. 땅덩이도 작고 힘도 없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땅, 마치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한반도 같은 땅이죠. 아래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심할 수 없는 땅인데,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땅은 가장 안전한 땅이 됩니다. 그들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를 약하게 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침략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선두지휘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미 이러한 축복을 광야 속에서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10절 말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느 우리의 삶, 인생 또한 늘 불안하고 위태롭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삶이 늘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인생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가장 안전한 삶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의 풍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지지하고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저들과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바르게 지켜질 때 그 땅은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정과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상황, 요건 특징으로 인해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적 관계, 그 백성된 존재들이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사실 그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아진다고 하여 그곳이 축복된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복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백성된 존재들이 어떻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선택하며 당신의 말씀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땅이 풍족해지는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